믿음으로 살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죠. 아니, 첫 주죠. 첫 주일. 오늘 오셔서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셨나요? 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죠. 이렇게 음력설까지 이제 이 인사가 계속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새해 인사가요. 그러면 우리는 왜 뭐 새해 건강하세요 아니면 새해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만나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복은 뭐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게 복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복, 일생 동안 추구하는 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잔병 없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었어요. 누구나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복들을 누리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또한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하고 에서는 이 복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둘이 엄청 싸웠잖아요. 형제가지간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오늘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경에서 복받은 인물 하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죠? 자, 정말 대단한 복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 따르겠어요? 이런 복 준다는데. 아브라함도 75세의 나이에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내어놓고 떠납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도 참 많고 참아야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한 번, 두 번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받을 복이 확실하다면 교회에 나오실 것 같죠?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어떤 분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같이 기도를 하죠. 교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예, 여러분 계세요. 예. 자기가 말한 것도 까먹었죠.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걸 해내죠. 예. 결단하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야 되죠.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딱딱 잘 들어가야 되고 또 주식 사면 주식도 대박 나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일마다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막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그런 말씀 믿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와서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기근입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요. 심한 기근이 왔어요. 네, 기근이 웬 말입니까? 네,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기근이 왔어요. 네, 오히려 막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하나님하고 잘 안 맞나? 네,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갑니다. 애굽까지 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절 보시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세상에나. 자기 자식을 낳아줄 아내를 빼앗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럴 때 이런 의심이 들죠. 내가 정말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었나? 내가 혹시 착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위기들을 다 넘기고 이렇게 아내도 되찾게 되죠. 이 어려움을 넘긴 뒤에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씀 들으면 흐뭇하시죠. 내 것도 아닌데 꼭 내 것 같은, 내가 받은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뒤엔 또 어렵게 자식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그 복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자식 복.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또 이삭, 그리고 이제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6명의 또 아이들을 갖게 되죠. 총 8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딱 이삭 한 명뿐이죠. 성공한 것 같나요? 자식복 있었던 것 같나요? 아브라함? 그래도 뭐 100살 넘어서 이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자식복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자, 창세기 24장 3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그리고 318명의 훈련된 자들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큰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한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유명해진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창대케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고 또 지금이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창대케 된 건 맞죠. 이름 하면요, 바벨탑 사건 생각나지 않나요?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됐죠. 이름을 남길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장수를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는 그의 수명대로 살다가 기운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병 없이 장수를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가 받은 복은 자기만 받고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주변으로 확장되는 그런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장막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에서 나올 때 롯이 함께 나오거든요. 조카 롯이. 이 롯도 같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부자라서 이제 나눠지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죠.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어떻게 되죠? 그의 재산도 다 잃고 부인까지 잃게 되죠.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랬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의 삼촌 라반이 복을 얻었고요. 또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만큼 그 스케일이 남달라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같이 부자가 될까요? 모두 같이 장수할까요? 그건 아닐 텐데요. 그죠? 이게 이제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죠? 아브라함의 복음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죠. 그죠?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구약에는 이 외에도 여러 복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뭐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뭐 많은 자식들을 두는 것, 이런 것 외에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뭐 지혜를 얻는 것도 이렇게 다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복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자마자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요, 다 봐요. 하나님을 믿는 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는 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런 말들은 참 좋은데 욕을 먹을 때는 이제 나만 욕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교회가 전부 욕을 먹죠. 또 사람만 욕 먹는 게 아니라 심하면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외교관으로 있으면 우리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행동을 조심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셔야겠죠.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내 편할 대로 막 살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불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7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5절 보시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없고요.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헛된 일이죠. 현관에 새해라고 이제 보거를 걸어 두시거나 장판 아래에 부적을 넣어 주시는 그런 것들 해봤자 우리에게 그것들이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복이 회수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범위가 달라요. 세상의 복은요, 이 땅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은 후의 삶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육의 복인 거죠. 신약 성경은 육의 복보다는 영의 복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즉 시련을 견뎌낸 자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막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견디면 영적인 복이 온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돕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내 걸 내놓는 것보다 남의 걸 이렇게 공짜로 얻는 걸 더 좋아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죠. 성경은 내 육의 풍부함보다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분명 각자 다 다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그냥 받을 수 없겠죠.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미 나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전부 받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세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